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6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표적과 더불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특별히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오늘 또 나오지만 5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적용된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설교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본문으로 잡은 것은 7절까지 치유 사건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설교를 의도한 것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보면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가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으로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구걸해서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게 제 미래였습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치과 기공을 전공을 했었는데 들어갈 때는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대학을 치과 기공을 전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체육 교수나 스포츠 기자나 이런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하는데 뭐 치아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졸업할 때쯤 되어 가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또 근무 조건이나 환경 또한 열악하고 그때는 뭐 주일날 쉬는 것도 없었지요. 또 공휴일 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지금이 제일 바쁠 때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섣달 또는 윤달, 섣달에 사람들이 치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치아나 이런 것들 뭐 부정 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달이나 섣달 쪽에 치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밤새도록 일을 하고 또 잠깐 눈 붙였다가 그 다음날 다시 출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제 미래가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라이선스를 따는 것도 그렇고 또 라이선스를 따고 취업을 해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미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던 그 상태였습니다. 미래가 안 보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집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집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그 캄캄하던 어두움 속에서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좀 숨통이 트인다고 할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치과 기공이나 뭐 취업을 해서 그 일들을 제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했었는데 그 일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제 삶에 그래도 활력을 주고 제 삶에 소망을 주는 것을 발견한 것은 대학 2학년 때 집사람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제 어둠 속에 들어온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상황은 제 상황보다는 더 암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그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장성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력으로 뭘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지의 삶이었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가는 우리가 익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고는 이 사람에게 그 눈이 나게끔 주님께서는 해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어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눈에다가 그 진흙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곳, 보냄을 받은 이런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2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어디에 주로 나오나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실로암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이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한참이나 좀 지나가서 보면은 이 실로암 못이 그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이 샘의 근원은 성 밖에 있습니다.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기혼샘을 바깥에 있는 성 물줄기를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수로 작업을 했는데 수로 작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을 이렇게 파내어 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이 물줄기를 기온샘에서 성 안쪽으로 물줄기를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 물이 들어와서 만든 곳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외부적으로나 어떤 영향을 또 다른 사람들이 침공을 해도 물이 항상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살아갈 수가 있도록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 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눈을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걸어가기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킨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눈 뜬 장면에 대해서는 오래 기록하지 않고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이 그 전에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질병과 죄의 연관성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병자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병의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과 죄와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 모든 죄와 모든 병은 병행하는 거죠. 모든 병의 원인이 모든 죄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병과 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와 병과의 상관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은 비단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나왔을 때, 욥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야, 네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저주가 임할 수가 있니? 그렇게 아플 수가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와 병과의 그 관계는 대부분의 병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고 바리새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 나오는 본문이죠.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소경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래야만 되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오늘 눈먼 사람이 눈 뜬 그 사람의 입을 빌렸으라도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만큼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은 누가 오면 행할 사건이라고 말합니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사건을 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이 소선지서에 가면은 여호와의 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사야 35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은 메시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보내서 왔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게요? 누가복음 7장 22절을 한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여기까지 할게요.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는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 주어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눈먼 사람이 다시 본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다시 보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적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동일한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 사건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 뜬 그 사람의 어머니와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그 어머니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21절에서 22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자, 이 어머니 반응을 먼저 볼까요? 분명히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눈먼 자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어머니를 신문하자 이 사람은 똑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은 아니 가가 다 큰 아인데 나한테 묻지 말고 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장성하였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회당에서 쫓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나 고난 이런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신앙을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엄마만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 내용보다도 바리새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흙을 이기는 것, 이것이 일을 한 거잖아요. 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눈을 뜬 것보다도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가 눈먼 사람이 눈을 뜬 내용들을 뭐합니까? 이제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어머니 그 사람이 눈을 떠 가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소환합니다. 24절요. 눈먼 사람, 눈 뜬 사람이 증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눈 뜬 사람에게 욕을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 눈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조롱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어떻게 가고 있냐 그러면은, 눈먼 사람은 눈 떠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작 눈 떠 있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자기에게 닥칠까 싶어서 신앙 고백을 회피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들의 눈이 가려져 갈까요? 그들은 작은 것에 사로잡혀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 우리는 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혹시 너희 중에도 너희가 영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고백을 거부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소한 것, 작은 것을 붙잡다 보니까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한 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은 모세 율법을 알고 한다면은 이사야의 그 가르침이나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느냐라고 하는 그 사소한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작 보아야 할 것, 정작 붙잡아야 할 것,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눈을 뜬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인식이 바뀌어 갑니까? 눈 뜬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 눈을 떴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9장 11절에 가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나는 가서 씻은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17절,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다른 표현을 하면 선지자입니다. 자, 그냥 일반 사람에서, 아담에서 이제는 프라핏, 선지자로 바뀝니다. 33절에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서 예언자,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에 가봅니다. 38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각주에 이렇게 보니까 기억 이렇게 돼서 거기 보면 인자에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 사람은 영적인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이제는 영적인 눈까지 떠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눈뜬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소망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비치신, 세상의 빛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 사람이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 장면, 한쪽에서는 내려오고 한쪽에서는 눈이 내려오는 거죠. 한쪽에서는 눈이 떠져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한 사람이 눈을 뜬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빠른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을 뜬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신문할 때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의 신앙이 이처럼 성장했을까? 즉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다?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은 다 바이 스텝으로 다 하나씩 경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지름길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신앙이 빠르게 자랐는가? 첫 번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첫 번째 순종이 어디 나옵니까? 7절 오늘 보시면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눈먼 자들을 고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도 해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도 와서 이제 또 눈먼 자를 고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 못하고 눈먼 또 사람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에는 다른 때보다도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으로 보내는 장면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아픔이나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실로암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지만은 그것은 육체적인 힘듦이죠. 그러나 마음적으로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이것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가장 약점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내 약점, 아픔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번쯤은 그 아픔과 직면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옵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자 목녀들이 행복의 길을 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뭡니까? 내 내면의 아픔들, 내 내면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왔던 것들이 무언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수치심인지 우울증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완벽주의인지 뭐든지, 나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으로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노출해서 직면하게 만들고는 그것을 뛰어넘는 작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그 길은 정말 살아온 날들만큼보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겐 갈급함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 뛰어넘지 않고선 내가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탄한 길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도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한 번쯤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한다든지, 내 삶에 힘이 들지만은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든지, 내 삶에 정말 물질이 곤고하고 힘들지만은 좀 에너지를 좀 더 들여가지고 힘을 다해서 11조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는, 이 세상에서 얻는 많은 것들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한계를 조금 넘어섰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취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동네는 그보다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씻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얻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 삶에 주어진 그 환경을 좀 뛰어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의 아픔들, 외적인 아픔들, 사람들에게 대어놓고
눈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노출됩니다. 내가 어디가 취약하다는 게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 한 문장이에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요란스럽게, 이것 가지고도 소설을 쓰고도 남음이 있을 법한데도 한 문장이에요. 왜? 팩트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 내 한계를 좀 뛰어넘는 에너지를 들였을 때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근육을 자라게 합니다. 매일 그 아령을 우리가 1kg 드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 1kg 계속 드는 거 반복해서 들 때 그것도 에너지가 생기겠지만, 근육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PT 트레이너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1kg 들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5kg짜리를 좀 힘에 붙이더라도 5kg짜리를 5번 드는 것, 1kg짜리를 100번 드는 것보다 5kg짜리를 5번 드는 것이 내가 근육이 성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한계를 넘어서서 그 찢어질 때 그 찢어진 근육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내 뇌에서 그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런 저항 없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게 근육을 만들거나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힘을 다해서 들어 올려야 할 만큼의 그 에너지를 들어야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작 이것을 들 때 힘을 다해서 이것을 5번 들어 올리는 것이 우리 근육을 만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비록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어지고 어려움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디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 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방 봉사 거의 안 하지요. 설거지 안 하지요. 청소 안 하지요.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이런 시간 다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시간들이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 인생이 바뀌는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뭐가 될까요? 간증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빠른 시간에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던 그 두 번째 비결은 신앙의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는 아이고 그 사람 아니다. 그럴 때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의 삶과 변화되지 않는 이전의 삶과 변화된 다음의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삶의 변화가 생겼고, 예수 없는 삶에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인생마저도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눈이 떠지는 육신의 빛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앙을 간증할 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는 비록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제대로 고백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내 인생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한 것이죠. 그 결과 그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나는 게 어느 정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중세나 그 이전의 사람들이 길드를 조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쫓겨나면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생명의 빛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적인 것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전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그는 자신의 삶에 변화된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라고 하는 것을, 바뀌어진 것을,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제자들이 간증했던 것과 이 사람의 간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베드로, 계집아이가 너도 한편이지 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네 입으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쫄보가 그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고 옥에도 갇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두려움에 떨었던 인생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바뀐 것처럼 이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접했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형벌이나 또 더 하다 보면 순교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을 이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를 아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이 성장한 그 세 번째 비결은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33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35절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 아닙니까? 3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께 엎드려서 절을 했다. 할렐루야. 정치적 사회적 불이익이 있어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아니면 세상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순신 신앙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손만 이렇게 썩 올리고 기도한 거죠. 쪽팔릴까 봐, 전문용어로. 근데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여러분 앞에 딱 섰다. 근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도 뭐 숟가락을 떨어뜨린다거나 뭘 떨어뜨려가 이렇게 숙이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면, 예수님도 여러분 왔을 때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쓰다듬고는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오늘 우리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그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장면들이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고백을 한 사람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뜰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떴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자기는 알지만은 정작 알고 있어야 될 바리새인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님의 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